지난 목요일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어떠한 두 자매가 매춘을 하는 그러한 포주의 일을 하는 그 두 자매가 얼마나 나쁜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질렀냐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목줄로 감고 그들을 감금하고 개 사료와 심지어는 배설물까지 먹이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가족에게 보낸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두 자매에게 내려진 형량이 징역 30년과 22년 이렇게 징역을 받았습니다. 한자 사자성어 중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고 자업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자신이 돌려받는다라는 뜻이죠. 죄를 졌으면 우리 사회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감옥이 호텔인가요? 아니죠. 감옥에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는다. 여러분, 자유라는 이 한 단어는 정말 짧은 단어이지만 그 단어 하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석학 박사라 할지라도 자유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자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죄를 졌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고 감옥에서 형량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간다는 것은 곧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 가지 않아도 내 삶을 스스로 감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서 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자유입니다. 내 삶의 자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리자. 네, 여러분 굴레 아십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굴레, 여러분 소나 말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귀로부터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레는 고삐가 아니에요. 굴레는 소나 말에 뒤집어 씌워서 자신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소나 말은 끌려가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끌려가요. 이게 굴레입니다. 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이 굴레에 씌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소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건을 쓰는 전통, 이 수건을 쓰는 전통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굴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외국인들도 많이 왕래를 하겠지요. 그 많은 곳에 이제 외국인들이 왕래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일꾼인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정했어요. 그 이유는 추천을 받지 않은 아무나 이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이 사람이 조금 지식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조금 사랑이 많아 보이면 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온갖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상업도시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신들이 있거든요. 자기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요.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자기 신이 옳다 그래요. 자기 신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방법을 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누구에게든지 추천서를 받은 사람을 교사로 세우자. 봉사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자.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놓은 추천서가 있다. 보이는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놓은 추천서가 있다. 그들을 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을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야 된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사람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사람을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하심이 있다. 성령의 거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거하심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린 자들이 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의 굴레를 벗어버린 자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참으로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거예요. 전통의 굴레라는 것이 뭘까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요. 그 돌판은 뭡니까? 10계명이지요. 돌판을 바꿔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난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를 잠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떨려요. 모세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가져서 자신의 얼굴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린 거예요? 빛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은 삶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수건을 덮는 것이 율법의 내용보다 더 의식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는 실크 수건을 덮고 누구는 값싼 수건을 덮고 누구는 깨끗한 수건을 덮고 누구는 더러운 수건을 덮고 누구는 수건을 얼마까지 덮고 누구는 수건을 아예 머리까지 다 덮고 수건이 중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중요하니까 이제 율법의 내용 자체는 별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조문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의 조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람마토스라는 말인데 거기서 영어 이름 그라마가 나옵니다. 그라마는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이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여기서 영은 뭡니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는 살리시는 영이시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이다. 교회의 사역은 성도를 살리는 역할인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너희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수건과 너희들이 읽고 있는 구약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너희가 살아나는 자들이다. 그
살아난 자들의 삶의 모양은 전통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일꾼이냐? 달라진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냐? 추천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 삶의 모양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의 전통은 우리나라의 제사와도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사제도,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그 가운데 제사제도,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전통을 배우지 않고는 문화를,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자신이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삶의 최우선으로 30년이 넘도록 40년이 넘도록 나는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어. 나는 나를 희생하면서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나는 이 제사를 목숨 걸고 지켰어. 나는 이렇게 희생했어. 1년에 5번씩, 아니 1년에 6번씩, 1년에 10번씩 제사를 지냈어.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그걸 정말 목숨 다해서 지켰어. 만약 그런 사람들한테 제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 지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내가 목숨을 다해서 지켜왔던 그것을 네가 뭔데 감히, 네까짓 게 뭔데, 교회가 뭔데, 예수가 뭔데 내 생명을 다해서 지켜온 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목숨을 걸어서 내가 이렇게 지킨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이 굴레라는 거예요. 굴레. 네,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곳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유를 그곳에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즐겨하지도 않는 것에 내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뭐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도 나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과연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냐? 과연 그것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냐? 왜 너희는 죽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만 되는데 이 전통의 굴레에서 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왜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 생명의 고귀함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사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제사 제도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사를 잘 지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묫자리를 잘 써야지만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내가 있지 어디 부모를 이용을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현실주의 아닙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조상의 신을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도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곳에 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싸움만 나고 그 덕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의 스스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굴레에 씌어가고 있사오니 내가 이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 전통의 굴레가 있으면 절대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의 굴레가 있으면 절대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의 굴레만 굴레일까요? 아니, 자식이 장성해도 이 자식이 부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식이 나이가 60이 넘어도, 자식이 나이가 50이 넘어도 이 부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내가 뭘 즐거워서 하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가 좋아할까? 자식이 완전히 부모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 어떨까요? 부부는 어떨까요? 남편은 아내로부터 자유를 빼앗겨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요.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이 중요한 거지. 내가 가장이야, 내가. 호통을 줘요. 어디 가정에 질서가 있는데 자식이, 아내가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그게 굴레라는 거예요. 그것이 빼앗긴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의 자유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자유에서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치요? 참으로 다스리신다. 진리. 무엇이 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행동하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되시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다. 그분이 참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이 참 어렵지요. 말씀이 좀 어렵지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어떠한 자유함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여러분, 그것은 죄악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자유함이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AI와 같은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너희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충만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하나님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피해버리죠.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여 떠나버리죠.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덮잖아요. 자신들의 몸을 가리잖아요. 뭘 말합니까? 스스로 누려야 될 것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자들이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걸 범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린 사람들이 이제 서로를 갖다가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 말 들어. 서로의 자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스스로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이제 그 자유를 서로에게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남편이 그 아내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아내가 그 남편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자녀들도 사회에 나가서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고 서로 자유를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나의 빼앗긴 자유를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그 인격을 사랑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굴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자유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이 자유가 있나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녀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해야 여러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망을 얻고 삶에 소망을 얻고 살아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자유하십니까? 질병의 문제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스스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당신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당신 이렇게 봉사하십시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절대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유를 빼앗긴 자들이 자유를 되찾아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